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험과 사고와 질병이 많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생각해보면 단지 위기의 그 한순간뿐 아니라 저희에게 호흡이 있는 매 순간 매 순간이 당신의 생명 싸개 속에 잊지 않음이 없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들의 피공로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 예수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이 생명을 이어가는 우리 이온이 우리 사는 나날 나에게 주어진 분초의 시간들을 감사함과 겸허함 속에 소중하고 의미 있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생명은 곧 사명이 남아 있음이오니 호흡 있는 모든 시간들을
주의 복된 소명 위에 진력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장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당신의 음성을 들으며 당신께 음성을 들려드리는 은총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하세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함께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박수 나갑니다. 해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해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 함께 고백합니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어둠 속에 같이 누리를 어둠 속에 같이 누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아멘.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모든 것 다스리시네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같이 누리를 어둠 속에 같이 누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리.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 세대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다한 예배는 하나님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예배 시작 전에 미리 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 과정을 수료하시는 정종수, 송희숙 성도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셀 공동체를 통해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셀 개강이 9월 1일 주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방학 기간 동안 영적으로 재충전하셔서 새로 시작되는 셀 모임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예비학교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 가정들이 건강하게 잘 세워지도록 격려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 10월호 GT와 주니어 GT가 나왔습니다. 구입은 안내데스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데스크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이소 가족캠프 참가 후기를 공모합니다. 작성하신 후기를 안내데스크에 설치된 응모함에 제출하시거나 교회 이메일로 8월 24일 토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저희들이 가장 크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실 것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귀하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우리의 마음을 또 헌신을 사랑을 고백하며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흠양하시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가치를 위하여 소중하게 선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영혼들에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과 의가 가득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일기 발표 있겠습니다. 임미정 집사님. 8월 14일 수요일 말씀. 아버지의 우상인 바알 제단을 파괴하는 순종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환경을 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유와 겸손이 있었던 기드온. 그러나 결국 탐욕, 교만, 쾌락에 무너지고 말았다. 내부의 문제와 철저히 싸우지 않으면 나 또한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말, 행동,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악함의 기준이라 하셨는데 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봐야 한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고 회개와 감사로 늘 겸손해 있다면 내 안에 가장 큰 대적은 하나님이 주관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다. 신앙 고백 후에도 돌아서면 보이는 것들의 탐욕과 쾌락에 놀아나고 내 고집과 승부욕으로 성취 후엔 난 교만해진다. 그래서 난 오늘도 GT를 하고 경건일기를 쓰나 보다. 그래서 난 이 시간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라도 날 잡아주시고 주의 자녀로 성숙해지게 해주시는 것이 감사하고 눈물난다. 나도 언젠가는 주의 말씀이 구별되어 들릴 것이다. 그때를 위해 구분된 삶을 살아 기드온처럼 실패하지 말아야 한다. 말씀 안에서 우리 식구들 한 명 한 명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며칠 사이에 8월 15일 지나고 나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가을 바람이 지금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네. 어제 밤에 잘 주무셨죠? 너무 시원하게 잘 잤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올해 우리 공동체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무슨 약속을 했는데 자녀가 전혀 기대도 하지 않고 전혀 기억도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돈 굳혔다. 돈 나갈 일 안 생겼다. 아싸. 이렇게 할까요? 아버지가 서운해 하시겠죠.
그러나 세상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요, 기대하지도 기억하지도 않으며 정말 그것은 서운한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정말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옆에 분들 격려합시다.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예, 이제 열매의 때가 왔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두 절 말씀 가지고요, 단독자와 참된 가족이라는 조금 어려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29절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읽읍시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29절 한번 띄워놓으시고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복음, 이것은 예수님은 원래부터 계셨고 말씀도 원래부터 있는데요, 각자에게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강하게 확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진실로 나와 복음을 위하여라고 예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들이 언젠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무슨 공동체 게임이나 아니면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들 이렇게 나눌 때가 있습니다. 걔를 만났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영혼의 세계에서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 살았던 짧은 인생에서 결정적인 순간은 그 창조주께서, 그 구원자께서, 아니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고 내팽겨쳐 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인도하여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실 그분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녹화하는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음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 또 우리 많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왔던 그 소중한 기회들을 굉장히 많이 눈치도 못 챘고 듣고 그냥 발로 차버리거나 영접하지 않고 잊어버렸던 것이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 예수님의 찾아오심, 그 말씀이 찾아오심이 정말로 인접되어진다고 하며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순간, 복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 보니까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그리고요, 집이나 전토. 여러분, 어쨌든 모든 관계,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가끔 이단들은요, 이단에 쏙 누가 빠지고 나면 일단 모든 가족 관계를 끊으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 이야기 듣다 보면, 교회 다니는 부모 이야기 듣다 보면 헷갈리고, 그럼 지옥 갈지 모르니까 아예 전화번호도 끊고 아예 이 안에 들어와서 살고, 이렇게 관계를 다 끊으라고 이야기하죠. 관계를 끊으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한 가지는 그 전부 다 그 멸망할 재산이니까 그거 하나님께 자기에게 바쳐야지 가족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살짝이라도 가져와서 다 팔아가지고 싸서 바치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폐륜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명확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곧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신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염려하고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자, 그러나 어쨌거나 예수님은 이 말씀이, 복음이 다가올 때에는 우리가 여기 나온 대로, 할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집 전토, 저는 잘 없으시죠? 예, 부동산. 예, 어쨌든 다 버리라고 하는데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의 뜻을 오늘 제목 속에 한 단어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단독자.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 앞에는 단독자로 서라는 명령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누구의 아버지 어머니로서 서는 게 아니라, 누구의 아내 남편으로서 서는 게 아니라, 누구의 아들 딸로서 서는 게 아니라, 누구 어떤 재산의 주인으로 서는 게 아니라, 어떤 기능의 어떤 명함의 소유자로서 서는 게 아니라, 좀 더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어떤 조직체의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당의 지지자로서가 아니라, 어떤 국가의 국민으로서가 아니라,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내가 낄 수 있는 신분 안에 숨거나 그것의 엄호 속에 있지 말고 그것으로부터 단절되어서 단독자로서 하나님을 직면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단독자로서 직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한순간은 무조건 단독자로서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임종의 순간. 그때는요, 아무리 사랑해도 손잡고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손잡고 같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만 단독자로 서는 것은 너무나 비극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고 하면, 어떤 관계, 어떤 소유, 어떤 뭐 이렇게 무슨 모임, 이것들 말고, 이것들 상관없이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고백하면서 부탁합시다.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입니다. 여러분 오른편에 가족이 있거나 여러분 왼편에 무슨 재산이 있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염려 없게 다 떨쳐버리고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입니다. 여러분, 단독자로 서는 시간, 이것이 진짜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지 이것이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행위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누군가를 의존하거나 아니면 또 내가 누군가에게 의존을 받는 것이 사랑이라는 강한 오해가 있습니다. 사랑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요, 많은 관계들을 보면 누구 없이는 못 살 것처럼 매달리는 사람도 많고요. 반대로 자기가 없이는 상대방이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보살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주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사랑을 행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요, 종종 나오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의지하든 의존하게 하던 사람이 사라지게 되면 시련을 주고 떠나가게 되거나 이혼을 하거나 혹은 사별을 하게 되면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폐인으로 전락해버리거나 자기도 이 세상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유서를 쓰고 죽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이 되어서도요, 이 정도로 상대방을 필요로 했고 이 정도로 상대방을 의존했다고 하면 나의 사랑은 정말 떠나보니까 알겠어. 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했어. 이러면서 자기 사랑이 기쁜 것이라고 진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마저도요, 세상 문학이나 영화도요, 그러한 사랑이야말로 지고지순한 사랑이라고 노래하고 막 영상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알아야 되는데
이 같은 의존성, 내가 단독자로서 서지 못한 상태에서 이같이 의존하는 것은요, 사랑이 아니라 반사랑이고 성숙이 아니라 유아기로 퇴보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지나친 의존성은요, 그에게 정서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보살핌을 충분히 받지 못했거나 일관성 없는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요, 항상 사랑이 부족하다는 결핍 의식이 내면에 막 굶주림이 있습니다. 게다가 언제 사랑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누군가 자기를 사랑해주거나 누군가 내가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요, 절대로 그 사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매달리게 되고요, 중독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정서적인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관계로 누군가 나에게 다가온다고 하면 당신 없이는 그냥 확 이렇게 하며 저렇게 날 사랑하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극단적인 행동을 마다하지 않다가도 의존할 수 있는 다른 대상이 생기는 순간 갑자기 내가 미쳤지, 그땐 그 사람이 뭐가 좋아서 그렇게 죽고 못 살았는지 몰라,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깊은 게 아니라 병이 깊은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울리 샤퍼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 시인 사랑에 대해서 아주 명료한 시를 많이 썼습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살 수 없는 것임을. 이 세상에 돈을 모두 주어도 그것은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소유할 수 있으나 사랑 그 자체는 소유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주는 선물이 진실한 것이라면 사랑을 조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이를 사려고 하거나 자기 뜻대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스스로 최선을 다하도록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것을 그대에게 줍니다. 그대는 나에게 소중하며 내가 그대를 사랑하고 그대가 사랑받고 있음을 알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면 그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시를 썼는데 시가 아름답죠? 어쨌든 여러분, 단독자로 서라는 요구, 근데 인간에게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든지 끼고 있으려고 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요, 오른쪽 왼쪽에 뭔가를 끼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 같은 의존성은 조금 더 깊이 나가면 정서적인 문제를 넘어서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죄성의 표출이기도 합니다. 워낙 인간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존재로 만들어졌는데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나온 증세가 바로 이와 같은 의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는 우리 아까 경건일기 발표에서도 들었지만 기도원의 타락 과정을 쭉 보게 되었고요. 그때 살아남은 기도원의 아들 요담이 비유를 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그 장면 일부분을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우리 사사기 9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나무들이 왕을 세우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견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람나무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맺는, 무화과나무처럼 달콤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를 맺는 저런 분이 우리 지도자가 되면 얼마나 우리가 든든할까, 행복할까.
저런 분 왕으로 한번 삼았으면 좋겠어. 그런 분한테 좀 비비고 의지했으면 좋겠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정작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스라엘의 열매 맺는 나무의 대명사들인데요. 이 참된 신자, 참된 지도자를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하죠. 그들은요, 하지 않겠노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달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것으로 충분하지 내가 군림하지 않겠노라고 거절을 했죠. 자, 이렇게 연거푸 거절을 하면 모든 나무들은 더 이상 이제 누군가를 왕으로 삼아서 의지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도 그러면 나한테 주신 사명을 쫓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지.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해야지. 단독자로 서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상식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탁할 때 다 부탁해봤는데 안 됐으니까. 그런데 14절에 가니까 누구한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까? 가시나무. 여러분, 가시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는 열매가 있는데, 좋은 열매가 있는데 열매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렇다고 목재로도 쓸 수 없잖아요. 쓸모없잖아요. 그죠?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 고통과 아픔을 주는 나무잖아요. 근데 그런 데까지 가서 빌면서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하게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는 너무 싫어하는데요. 여러분, 덮어놓고 맹종하는, 시키는 대로 따라하라고 하는 지도자가 서면요, 그런 지도자를 만나기를 원하고 그런 지도자 밑에 그냥 철저하게 맹종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적인 형태의 교회 혹은 이단들에 가면요,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찾아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존하라고 하시지만 생각하라고 계속 명령하는데요, 이단의 특징은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내 말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생각하라는 거 싫어하면 복잡한데 무슨 생각을 해, 시키는 대로 할게요 이러면서 의존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이것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요, 죄성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니까 그 빈 마음에 무언가를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강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생각 아무것도 안 해도 되도록, 결정 아무것도 안 해도 되도록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맹종하려고 하는 이거 죄성의 표출이고요. 이런 죄성이 있게 되면요, 꼭 이 가시나무처럼 사단의 하수인들이요, 틈을 타게 되어서 그를 조종하고 통제하고 그 위에 군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시나무가 이 요청을 수락하면서요, 15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그늘에 피하라.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내 밑에 다 들어오라는 것이죠. 자, 근데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늘 없어도 그래도 가까이 가면 그래도 뭐 혼자 있는 것보다 낫습니까? 가까이 가면 찔립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요, 이 가시나무가요, 군림하겠다는 것입니다. 조종하겠다는 것입니다.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나무 중에 가장 영화로운 나무, 열매 맺는 나무는 아니지만, 또 이스라엘 나무는 아니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나무의 대명사인 백향목이라 할지라도 내 군림에, 내 통치에 따르지 않으면 불로 그냥 태워버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와 같은 사단의 하수인을 불러들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나무들이 불러들였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지 못하고 의존하려고 하는 이 죄성이, 맹종하려고 하는 이 죄성이 그들을 불러들였고요. 그들을 불러들이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 12편 8편에 보면 지옥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시편 12편 8편에 보면요, 비열한 것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으며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 그랬는데요, 이 아닌 것이 군림하고 나니까요, 여러분, 악이 지옥의 문이 열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을 무엇이 초래했느냐? 이와 같이 어리석고 병적이고 죄로 말미암은 의존성,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지 못하는 이 죄성이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에는요 굴림, 조종, 통제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영적 질서를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영적 질서 가운데 있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우리 신자 한 명 한 명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하고 설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사역자들의 역할은 뭐냐고 하면 그들을 주관하고 통제하고 조종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격려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고 그들의 구원주시오 인도자시오 창조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되지, 그것에서 넘어서는 것은요 월권이고 그것은 이미 사단의 내 속에 있는 죄성의 표출입니다. 여러분 굴림하고자 하는 것은 사단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관계를 이제 다 내려놓고 또 이 끈질긴 의존성을 이렇게 다 내려놓고 단독자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고 하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내가 다시 관계 속에 들어올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고 하면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들어오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조금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다시 19절 오늘 본문으로 또 가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집 전토, 이 다 버리라는 것이 단독자로 서라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것들 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로 하여금 다시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 이것으로 다시 나를 되돌려 보낼 텐데요, 이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다가 되돌아온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는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이 관계들, 이 소유들과의 관계 속에 개입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한 구절 정말 유념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우리와 관계 속에는요 반드시 한 분의 중보자가 끼어야 합니다. 이분 외에는 누구도 끼어서는 안 되고요, 또 어떤 관계도 이분을 끼지 않으면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한 분,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끼고 돌아오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끼고 들어오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직접적인 관계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격려하지 않고는, 말씀을 격려하지 않고는 어떤 타자에게도 이르는 길이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럴 수 있는 유일하고 참되고 새로운 길은 예수밖에 없는 상태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하면 무엇이 되라는 것입니까? 단독자가 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떠났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의 믿음을 키우시고 나서는요, 그에게 주신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는 믿음의 아버지이고요. 이삭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아버지와 약속의 아들, 이 둘 사이, 그리고 이 둘 사이라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가 셋이 있지만 첫째한테는 미안한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애 때 애를 낳아가지고 자식 귀한 줄 잘 몰랐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막둥이가 혜택을 많이 받죠. 좀 늙어가지고 자식을 낳으니까. 근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워낙 또 믿음의 아버지의 약속의 아들인데다가 그 사이 100세에 낳았으니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이 관계 진짜 이건 천국까지 이어질 그 둘 사이에 얼굴 붉힐 일이 있었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25년을 기다려서 믿음으로. 어이구.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심지어 이 사이 속에서도 끼어들어서 이 둘이 맺고 있는 직접적인 관계를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이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 직접적인 관계를 깨트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용심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무리 자기의 최선을 다한 지정의와 신앙을 가지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잘해주고 양육한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자동적으로 바다의 모래알 같은 천국 백성을 만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관계 속에 끼어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중보자로서 끼어들시겠다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처럼 직접적인 관계를 아브라함이 이삭과 맺고 있던 직접적인 관계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직접성이 깨어지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칼로 탁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요. 여호와 이레로 준비된 순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순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그 양을 바치고 아들을 되돌려서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모리아 산에 오르던 그 이삭이 함께 손잡고 모리아 산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올라갈 때 보던 아들하고요, 내려올 때 아브라함이 보는 아들은 전혀 다른 아들이 되었습니다. 올라갈 때는 예수를 끼지 않은 것이고 내려올 때는 예수를 끼고 내려왔는데요, 전혀 다른 아들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삭이요, 사랑했던 아들이고 약속으로 받은 아들이고 귀한 아들이고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잘 될 아들이다 받았는데요, 그 직접적인 관계가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순양이 되시고 여호와 이레가 되셔서 끼어드시고 나서 다시 돌아올 때는요, 눈을 열어서 보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이삭은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완전히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으로 되돌려 받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전혀 다른 눈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를 통하여서 이삭을 볼 수 있게 된 그는요, 이삭과의 관계 속에 중보자이신 예수를 끼우게 된 그의 눈은요, 아니 그의 믿음은요, 아니 그의 기도는요, 이전보다 100배나 더 커지게 되었을 것이고요, 진정으로 그의 이름답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다가 예수님을 중보자로 모시게 된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맺고 있는 관계가 아무리 끈끈하고 아무리 밀접하고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그 직접성을 깨트리고 그 사이에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끼워 넣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끼워 넣을 때만 진짜 새로운 관계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직접적인 관계들, 이 관계는 내가 직접 홀딩할 수 있고, 이 관계는 내가 직접 문제가 생겨도 말할 수 있고, 이 관계는 내가 직접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관계는 내가 직접 열매 맺고 사랑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모든 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기만입니다. 그것은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의존과 이렇게 굴림이 서로 섞여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도 수시로 변하는데 남 마음을 내가 말해서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거짓말 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그런 마음으로 한 마음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이 주도할 수 있습니까? 전혀 다른 환경이 되면 다 그냥 백지수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둘이서 찰떡같이 맺은 그 결정이 궁극적으로 유익이 될지 해가 될지 여러분들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직접적으로 무언가 관계를 맺어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착각입니다. 그것은 기만입니다. 정말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단독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가, 우리가 단독자로 섰다가 내려갈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중보자로 세워서 내려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는 되돌려받되 새로운 것으로 되돌려받을 뿐만 아니라 이런 자는 되돌려받되 100배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0절로 가볼까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30절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되돌려받을 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가족을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섰다가 중보자이신 예수님 모시고 나와서 가족을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만나게 되고요. 아니, 새로운 피조물로서 만나는 것을 넘어서 100배나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0배, 여기 보니까 어머니를 100배나 받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시어머니를 100배나 받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아니, 우리 아드님들 어머니가 100분이 되면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조금 가정사가 복잡해서 어머니가 2분인 가정이 있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100명 되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100배가 된다는 것은요,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가족, 참된 가족인 교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고요, 내가 중보자를 끼고 모든 관계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제서야 참된 가족인 교회를, 교회는 어머니가 100분일 수 있고요, 교회는 자식이, 우리 다음 세대 자식이 100분일 수 있고요, 100배나 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것은 있습니다. 참된 가족인 교회를 우리가 내 지경이 100배나 넓어져서 참된 가족인 교회를 받아들이게 된다 할지라도, 여기 하나님 말씀은 아주 과학입니다. 정확합니다. 침대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침대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보십시오. 공동체가 딱 발견되고 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영적 지도자가 발견되고 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이거면 천국까지 갈 수 있겠어. 안전해, 든든해, 괜찮아. 큰일 납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거듭 또 우리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말씀이 찾아올 것입니다. 복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단독자라고 서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가 여러분들을 단독자로 서게 하는 것을 발목 잡는다고 하면,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을 발목 잡는다고 하면, 그 공동체는, 그 지도자는 절대로 건강한 지도자도 공동체도 아니고요, 그때는 도리어 이것이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100배나 되는 참된 가족을 주면서도 교회 안에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되. 참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교회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참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어떤 때는 사랑이 있으니까 참 함께 예수 바라보니까 이렇게 사랑이 있고 세상에서 못 누리던 사랑을 경험하면서 참된 가족이구나 경험해야 합니다. 꼭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때는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단독자로 서야 되는 거구나, 결국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어떤 데는요, 제가 이단들 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완전 천국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까보면 전부 기만이에요. 완전 기만이에요. 너무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14만 4천에 든 사람들끼리 너무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까보면요, 그 안에 무시무시한 질투와 경쟁과 시기와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요. 그리고 이 참된 교회 공동체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원에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오시면 아무것도 끼지 말고 단독자로 서십시오. 그리고 되돌아올 때는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모시고,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과 말하더라도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여러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끼고 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진짜 참된 가족을, 교회를, 이 천국 공동체를 발견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면서 한 가지만 좀 더 덧붙이고자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단독자로 선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단독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단어를 유념하고 소중히 여기고 싸워서 지켜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단어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정죄와 심판 아래 있었는데요, 우리에게 이 정죄와 심판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대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실은요, 이 오염되어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좋은 것을 좋아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고, 사단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안 좋은 것을 좋아하게 되는 왜곡된 무지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무지함이 임하면요, 예를 들면 엄청 좋은 것도요, 눈도 안 보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건 자유치 못한 거잖아요. 좋은 건데 보면 아닌 줄 알 텐데, 예를 들면 진짜 뉴스가 있어도 가짜 뉴스에 중독되면요, 귀를 닫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무지잖아요. 자유란 무엇이냐고 하면 그 무지로부터, 그 왜곡으로부터 깨트리는 걸 자유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요, 과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무능했죠. 그런데요,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자유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에게 중독되었고 무언가에게 조종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 자유 너무 소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제대로 누리면 절대 사람의 종이 안 되고요, 사랑의 종이 됩니다. 사람의 종은요, 비참한 것이고요,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마저 못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십자가 지셨습니다. 사랑의 종로로서는 위대한 것입니다. 사람의 종로로서는 정말 비참한 것이고요, 절대 사람의 종로로 살지 마시고요, 사랑의 종로로 살 수 있는 이 자유를 여러분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자유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자유해야지 단독자로 설 수 있고요. 자유해야지 중보자를 모실 수 있고요. 자유해야지 진정한 가족을 누릴 수 있고요.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너무 잘 아니까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말씀에 이어서 근데 진리를, 이 구절을 아는데 이 구절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자꾸, 아까 하나님께 단독자로 나가면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중보자로 오시고 나면요, 어떤 결정도, 어떤 만남도, 어떤 시간도 그분은 개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보자시니까. 그런데 그분과 자꾸 만나면 만날수록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들 지금 많이 매여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풀릴 수 있을까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가 나를 자유롭게 하면 나는 참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에게 더 나아가십시오. 예수의 영이 임하면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7절, 그 예수께 나아가면 예수의 영, 성령께서, 자유를 주시는 성령께서 임하시는데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증거가 자유입니다. 요즘 이단들이요, 옛날에는 이단들이 내가 예수다 그랬는데 요즘 이단들은요, 내가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라 그러면 좀 이제 뭐랄까요, 표시가 너무 심하게 나고, 또 성령이라 그러면 성령이 뭔지 하도 모르니까 신자도 몰라요. 뭐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성령이다 그러는데, 아니 생각해보세요. 성령이라는 게 영이라는 것인데 똥 싸는 인간이 어떻게 영입니까? 이만희가 어떻게 영입니까? 걔가 똥 안 산다고 하면 제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 그런데요, 성령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면서 하는 짓이 뭐냐고 하면요, 내 말 안 되면 지옥가, 내 말 아니면 멸망해, 이거 안 하면, 이래가지고 사람을 확 올가매고, 기독교적인 이야기하는, 아예 이단은 아닌데 기독교적인 이야기하는 단체들도 우리 단체에 성령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 그래서 여기 와야 구원받고 여기서 기도해야지 응답받고 여기 안 오면 성령이 떠나시고 이딴 소리를 합니다. 조종하고 통제하고 군림하기 위함이죠. 예수는 자유케 하는 영이고요, 예수의 영은요, 주의 영이 임한 증거는 진짜 자유, 아까도 이야기합니다. 정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되고요, 무지와 왜곡으로부터 자유케 되고요, 무능과 그 중독으로부터 매여서 못 나가던 부터 자유케 되고 나서 자유롭게 사랑의 종로로 떼어질 수 있게 하는 게 성령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자유가 우리 속에 온전히 임하면요, 18절 같이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린 사람만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여러분, 이 자유를 가진 사람만이 주의 형상을, 영광스러우신 주의 형상을 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어떤 자녀가 건강한 자녀일까요? 언제나 위축되어 있고요, 언제나 무서워하고요, 무슨 말만 하면 소리만 나도 예 하고 가서 이렇게 하고요, 냉장고 한번 열어볼 때도 어머니 냉장고를 혹시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손님이 왔다가 처음 보는 손님은 어떻게 이렇게 공손해요? 어떻게 이렇게 교육을 잘 시켰어? 이렇게 착각할 수 있겠지만 그 아이가 건강한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잖아요. 자유, 여러분, 종으로 막 억압해가지고는요, 막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세울 계획이 없고요, 자녀로 만들 계획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요,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단독자, 또 중보자, 참된 가족,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유라는 단어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단어들이 하나하나 실제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 하나님 100배로 가족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사랑의 종로로 살 수 있는 귀한 지체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박해 가운데에서 영생에 잇따을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성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을 섬길 자유, 하나님을 사랑할 자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유,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하나님 더 이상 사람의 종로로 다니라.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생명이니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에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단독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겠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100배나 되는 참된 가족을 예비하시고 영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십니다. 박해는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영생에 잇닿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이것 위하여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요, 이 자유를 싸워서 지키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매일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의 형상 닮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누구의 누구도 아닌 무엇의 무엇도 아닌
단독자로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의존하지 않고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아니하고 아무 것에도 맹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또 서고 또 서고 또 서고 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의지하던 것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가져 나아가서 내가 직접 가지고 있던 직접적인 관계들은 하나님 앞에 깨뜨려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로 모시고 나의 모든 관계에 그리스도께서 중재권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새로워진 피조물로서 새롭게 관계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우리의 관계가 100배나 되는 참된 가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중한 자유를 하나님이여 싸워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키게 하여 주시며 다시는 사람의 종로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 안에서 매일 아버지 안식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며 참된 자유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며 참된 자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모아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 치유받을 영혼 위하여 미래 교회 주역이 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직접적인 관계도 이제 기만임을 알았을 뿐 아니라 어떤 직접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주께서 지금 이 시간 엄중히 요구하고 계시오니 그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의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자이신 주님 끼고 보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져서 100배나 되는 천국의 가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멍에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의 종노릇에서 자유케 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힘써 이 자유를 지키며 매일 그 예수를 만나며 매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유함 가운데 주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가 하며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는 영화로운 공동체, 영생에 있다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참된 가족입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우리 결혼 예비학교가 지난주부터 진행 중인데요. 우리 청년들 결혼할 커플 6커플하고 결혼 갓한 커플 2커플 8커플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 가정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난 다이소 가족 캠프에 은혜가 풍성했는데 시간 좀 지나서 별로 기억 안 나시죠? 토요일까지 간단하게 소감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면 또 우리 서로 나누면 다시 기억이 새롭게 나고 또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관심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소정은 저희 집사람 이름입니다. 자, 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옆사람 한번 쳐다보시죠. 한번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위에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